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이제 하나님이 왕국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무엘, 왕을 세울 선지자인 사무엘 1장에서 7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이제 기름으로 세우지만 그 전에 사울 왕이라는 좀 잘못된 하나님의 공의의 왕권을 실행하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세워졌다가 몰락하는 장면은 이어지고 다윗의 다윗이 이제 점점 힘을 얻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왕권 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의 시작을 보시면 한나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여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 그의 적수라고 하는 분인나가 나옵니다.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나가 오랫동안 불임이기 때문에 이제 남편 엘가나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다른 첩을 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계속 한나를 더욱 사랑하는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죠. 분인나가 이제 질투심에 타올라서 더 이제 한나를 괴롭히고 이제 멸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식도 모나는 주제에 지가 무슨 안방 마님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무시하고 또 짐쳐서 집으로 돌아가지 조롱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나는 이러한 격분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1장 7절을 한번 보시죠. 1장 7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울고 먹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제 달래고 막 이렇게 계속 울고 먹지 않으니까 남편이 달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신경쇠약이라든지 뭐 우울증 같은 그런 증상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힘든 가운데 이제 한나가 서원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의 기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아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좀 오해가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 하는 오해를 과정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이제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19장 20절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남의 집에 가고 같이 읽어보시죠. 엘가나 19절, 엘가나 부분부터 20절까지 시작.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중요한 표현이 오늘 방금 읽은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 서원의 기도, 앞에 있던 서원의 기도 하기 전에는 자녀를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가령 오랜 기간이니까 짧은 기간이 아니고 좀 한 10년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불임이었다 하면 기도 있지 않다가 갑자기 10년째 너무 힘드니까 기도했다 할 수가 없고 그 전에 아마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더 계속해서 그렇게 간구를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1, 2년 때는 아이가 안 생기네, 조금 불안하네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3년, 5년 되면서는 심각하구나 알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분인나의 무시와 멸시가 점점 심해지고 대놓고 격분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먹지도 못하고 울면 우는 상태, 계속 그런 상태로까지 가니까 이제 서원의 기도로 하게 되었고 20절에 응답을 받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일하시는가 중요한 표현이 19절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생각하신지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인데 생각하다, 기억하다, 마음에 새기다 이런 단어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기도하는 장면, 기도의 내용 중에도 이렇게 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라는 기억하사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서도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셨다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카르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본뜻이 무엇이냐면 자카르가 이제야 그래 맞아 네가 기억났어 이제야 생각났어 하면서 급하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자카르라는 것은 그때 기억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늘 염두에 두고 마음에 새겼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8장 1절을 보십시오. 펴보십시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카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8장 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보시면 기억하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이 배경은 7장 24절 보시면 바로 위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으시고 홍수가 150일, 약 5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40일간 내렸습니다. 홍수 초반에 이미 심판받아 인간들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남은 상태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도 홍수가 계속 이제 물이 차가지고 5개월 동안이나 줄어들지 않고 홍수의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둥둥 떠다니는 배 안에 있으면서 이제 짐승들을 돌보는 노아 그리고 계속 기다리는 가족들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나 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힘들고 좀 굉장히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니까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홍수 일으키시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쉬고 계시다가 갑자기 노아 살아있나? 이러면서 갑자기 기억하시고 보시고 눈을 쫄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항상 마음에 새겨두시고 계셨고 모든 계획 가운데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시대에 빨리빨리 일이 결과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은 더 시간을 끄시고 여유를 주시고 있어요. 어떤 인간들이 기다리게 만드는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시점이 있고요. 또 이 홍수가 일어난 시점 보시면 또 시간차가 일어납니다. 7장 10절을 이해 보십시오. 7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딱 홍수 나기 하루 전에 그냥 이렇게 들어갔으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주에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하시고 일주일 동안이나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7일 동안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하늘은 쨍쨍하고 비 올 기색은 전혀 없습니다. 기다리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의심이 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7일간이나 기다리게 하시고 이제 홍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초기에 다 심판받을 사람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5개월 동안 아무 미동도 없이 배가 둥둥 떠다니게 그런 상황 가운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차니까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땅이 온전히 마르는 때까지는 홍수 나고 1년이나 걸리게 하십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도 일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기도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태도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 그것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때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안일하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회복시키겠다 메시지를 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서 36장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6장 37절 에스겔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황폐한 땅을 다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바꾸시겠다 하시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한다라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면서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마음에 새겨두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며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붙들고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서원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 계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 기다린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커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나의 기도의 장면 또 그리고 응답받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되고 우리가 원하는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효율성을 깨시고 항상 기다리게 하시고 더 그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계신지를 믿음으로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묵묵하게 기다리며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 그 가정의 어려움들 지금 들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또 우리의 기도의 동역으로 또 이 한 주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